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량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며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났으며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방탕한 생활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으며 죄를 짓는 것도 심상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양심조차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게 하시고 두 다리로 걸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변함없이 찾아오는 주님의 거룩한 이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아버지 넓은 품에 안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심에 감격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지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 많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저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 주옵소서. 게으른 태도를 버리고 열심을 내어 성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가난과 역경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속히 치유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별의 슬픔을 당한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족과 유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기보다 한 걸음씩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함으로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겨울이 물러가고 새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에 사순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옛 습관과 옛사랑을 벗어버리고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욕심 버리고 순수한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불의와 악을 버리고 선함과 진실함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화려한 천사의 말보다 순수한 사랑의 행동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한 믿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 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증가하실 목사님께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되게 하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입술의 열매로 정성을 모아 찬송을 올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늘 주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무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생활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사순절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부터 끝절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임스 D. 멜로이라고 하는 수도사요 영성가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멜로이가 자기 친구와 대화했던 내용인데, 친구인 수피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던 바야지드라고 하는 이 친구의 말입니다. 그 노년에 이 친구가 자기 생을 회고하면서 이제 이 멜로이 수도사에게 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혁명가였고 당시 하나님께 드린 내 기도는 주여 저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옵소서라는 것이었네. 중년 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렀음을 깨달았을 때는 주여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하고 기도했네. 노년에 접어들면서는 주여 저희 가족들과 저와 가족들과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안케 하소서라고 기도 내용을 바꾸었네. 마침내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늙고 나니 나의 우둔함을 눈치채게 되었다네. 그래서 지금은 주여 저에게 저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네. 처음부터 진작 이 기도를 했더라면 나는 내 인생을 허송하지 않았을 걸세 라고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바야지드의 기도 중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참된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누구나 후회라고 하는 이 고통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후회라고 하는 이 고통, 그렇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는 이 후회에만 머물러서 헤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가 다 자유롭기를 추구합니다. 그 맨 하층,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으로서는 좀 넉넉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흔히 말하는 대로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또 더 나아가 넉넉하게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씁니다만, 그러나 결국 보면 손에 쥔 것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면 이 정치적인 자유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 속박도 어떤
제한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자유의 욕구입니다. 조그만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흔히 보는 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 교통신호 바뀌는 그것도 속박으로 싫어합니다. 초록 신호로 바뀐 다음 출발해야 하건만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 빨리 죽고 싶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도 속박이요. 이제 매이는 것 같아 싫어하는데 그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정치적 자유입니다. 또 이제 사회적 자유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인정 못 받아서 괴로워하고 또 인정받아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만 그러나 그것 역시도 별 성취가 없습니다. 또 교육적으로 자유를 얻어보려고 많이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정규적으로 말한다면 끝없이 석사, 박사 학위를 얻기 위해 공부도 해봅니다만 그것도 전도서의 전도자의 말대로 참 헛됩니다. 결국 내가 무식하다는 것만 깨닫게 되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덕성인데 이 도덕성을 떠나서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1990년 아주 초에 이 출판되어서 당시 이제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아주 신도림을 일으켰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 소설가가 쓴 것이 아니라 로버트 월트 제임스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쓴 소설인데 이 책으로 이 사람은 그 학자로보다 이제 그 소설을 쓴 사람으로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신드롬이라고 말했는데 당시 이 평론가들은 이것을 이제 시대와 사회 그 문화상을 잘 반영한 아주 그것이 적실하게 반영되었던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이제 잘 반영된 그런 소설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라 해서 한번 읽었었는데 명작 축에는 들지 못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평론가들 말대로 그러한 모든 타이밍과 사회상을 잘 반영했는지 이제 그 소설이 영화로 또 뮤지컬로 또 연극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 간략히 요약하면 나이 40이 넘은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여인이 여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아이 둘과 남편과 함께 평안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52세 되는 이 사진작가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잡지의 실을 그 다리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메디슨 카운티에 있는 그 다리를 찍기 위해서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이제 이 프란체스카와 만나서 급기야 서로 깊이 그러나 용납될 수 없는 불륜의 사랑에 빠집니다. 자,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단 나흘 동안에 이 둘은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일생이 오직 이 시간을 위해 있었던 것과 같이 또 만일 이 시간이 없었다면 그 일생이 헛되었을 것이라고 할 만큼 아주 요즘 말로 아주 화끈한 사랑을 합니다. 자, 너무나 행복했던지 로버트가 이 프란체스카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납시다. 프란체스카도 따라가고 싶습니다만 이제 그 로버트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나도 당신을 따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따라간다 해도 언젠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뜨겁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 이것이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도덕성입니다. 사랑하면 그만이고 나 좋고 너 좋으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덕성 없이는 자유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성을 떠난 욕구에는
참 행복이 없음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 마지막 단계,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그 무섭고 무거운 그런 율법과 심판으로부터, 또 양심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기 전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총의 세계에서만 비로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타락한 우리 심령 안에는 죄와 사망과 진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기 전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신적인 자유는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로 완전한 자유가 없습니다. 혹은 자기 절제에 실패하고 방종의 사람이 되어버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볼 때 나는 과연 자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노라. 그 고백이 깊은 의미는 이것인데요, 자신에게 방종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보면 돈도 분수에 어울리게 나에게 적당히 있어야지 어쩌다가 그릇도 되지 않으면서 덜컥 수십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그 통계에 의하면 그걸 조사해서 그거를 다 추적해 본 분이 있더라고요. 그 로또라고 하는 복권을 예를 들면서 복권 1등에 당첨한 사람들 95% 이상, 98, 9%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돈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아무나 지위와 권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자유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노예를 길들이듯이 스스로 묶고 매질을 해야만 나는 정신을 차리고 살지, 결코 나를 나대로 놓아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실을 진지하게 깊이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자신을 자신합니까? 놓아주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됩니까? 자유란 무엇을 위해 주어지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의 길은 이제 그 주어진 자유를 반납하는 데 있습니다. 참 자유는 방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종되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참 자유함은 오직 은혜 안에만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 안에 있어 스스로 종이 됨으로써, 의의 종이 됨으로써 비로소 자유를 지키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헤아려 보십시다. 우리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생들, 본능적으로 거역하고 반항하는 기질이 우리에게 저변에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 보려고 바둥거려 봅니다만, 그러나 내 의지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게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 그것이 사람이든 그 순종함을 받는 대상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제 보내드린 문자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기에 참 깊은 뜻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은혜 안에 선택적으로 순종의 종이 됨으로써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된 것으로서 은혜로 순종의 종이 된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이 순종의 종이 되는 순간에야 내가 자유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자유하게 할 수 있어서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선택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 안에 순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또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합니다. 의에게 종이 됨으로써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종이 됨으로 의를 행하고 의를 지켜 행하는 바로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와 불의, 시기, 증오, 근심, 걱정, 허무, 이 많은 것에 우리가 붙들려 끌려갈 때 양심과 영혼과 이성, 이 모두가 다 깊은 노예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불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이 양심의 가책에 매여 있는 죄의 종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억압이 있는데 이 억압은 참으로 무섭고도 무거운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나는 결코 안 돼 하는 그런 무거운 무서운 자포자기적 그 중압감에 빠져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잊어버리겠다고 발광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쇠사슬에 매인 것도 아니에요. 누가 목을 잡아 끄는 것도 아니고 콧뚜레를 꿰어서 잡아 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에 묶인 그 억압에서 이 노예 상태, 이 감금 상태에서 결코 그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와 의와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아서 선과 은혜의 길로 가고 순종의 노예가 되는데 거기 유일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20절 눈여겨보시면 이게 20절 그 한 줄 표현이지만 아주 역설적 그런 표현입니다. 뭐 유머러스하기까지 합니다. 보세요.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아리깔깔해요. 이렇게 문장적으로만 보면 여기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하는 건 뭐냐면은 죄의 종이 되면 결코 의로울 수 없다. 그것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 되면 결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이 되면 그 결국은 무엇이냐? 이어지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 죄의 종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죄의 종의 마지막 열매는 사망이니라. 자, 반면에 의의 종의 결국은 무엇이냐를 비교하고 있어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잠시 재물도 얻을 수 있고 또 잠시 어떤 지위나 권세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제와 전쟁이라고 하는 그 비상시국을 지나면서 이제 거기에 그 모든 소설이든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횡재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났어요. 또 반면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혼란을 치르는 동안 엉뚱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봤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혼란 때문에 이러한 무너진 그 도덕성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옛날보다 나아졌을지 몰라도 우리 정신과 우리 양심은 피폐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안 될 때 이제 그 타협이 대화가 되지 않을 때 거리로 뛰쳐나가서 머리에 띠 두르고 소리 지르고 돌 던지며 화염병을 던지며 데모다 파업이다. 자, 얼핏 보기에 그 후속 과정을 보면 당장에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이제 그렇게 한바탕 하면 이제 어떤 합의가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집단 폭력처럼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이런 버릇을 들여놓으니 그 참 진정한 자유와 도덕성의 회복은 요원합니다. 오늘날은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또 연봉이 수억씩 하는 이 비행기 조종사인 기장인 파일럿들, 또 이제 최근에 벌어지며 곧 이제 그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나타날 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 등,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법과 폭력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풍토 안에서는 절대로 오늘 말씀하는 이 참 자유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스스로 의의 노예가 되고 의의 종이 될 때 비로소 불의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3절은 결론이요, 아주 유명한 요절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영생에 관한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의 선포입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또 의의 종이 될 때 진정으로 나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에 참 자유함이 정착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은 죄의 종되어 사망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 영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헛된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완전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불통하는 것 다 통하게 하시고 굽은 것 펼쳐져 온전히 주님의 그 형상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취업 또 진로 대학 그 모든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그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 부축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재인 전사님 아직 이 전사님 잠깐 앞으로. 우리 재작년 이제 한 2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전임 전도사님이 사임을 해서 우리 아동부 전사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그 구인 시기도 지나고 해가지고 사실은 신대원 그 신입생이었는데. 그래서 교육부장님과 함께 의논해서 교육부장님도 처음 사랑이니까 열정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면담하고 정하고 나서 우리 2년 가까이 아동부 열심히 해주셨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이제 뒤 뭐 이렇게 후임이나 또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해서 급하게 아버님을 도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우리 교회도 아쉽지만 또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시는 길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장학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2024년 상반기 장학금을 수여하겠는데 우리 청년부 대학생들인 김다은, 노아준, 서준호, 홍성흠 나오세요. 앞으로. 네.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불러드린 대로 가나다 순으로 김다은, 노아준, 서준호, 홍성흠 그렇게. 자, 이쪽 보고 서시고 우리 장학위원장님께서 왼쪽 김다은부터 수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준, 서준호, 홍성흠. 자, 이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시고 뒤돌아서시고
자, 열심히 공부해서 큰 인물 되도록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남선교회 또 삼여전도회 원례회가 예배 후에 있겠고요. 지난 수요일 2월 14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되고 앞으로 6주 지난 후 3월 31일이 부활절이 되겠는데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전체 신방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게재된 대로 그 해당 구역에서 우리 신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박상민 군 김규리 양이 이번 주말 2월 24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홀리데이 인 호텔 광주에 있는 곳인데요. 우리 청년부 자원이기 때문에 이제 청년부 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축복하러 다녀올 것입니다. 광고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현숙 집사님 부친 우리 김성수 집사님 장인 어르신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은혜 가운데 잘 장례를 마쳤습니다. 교회 장으로 잘 마쳤는데 이제 어제 또 상 소식이 났습니다. 우리 아동부 교사로 일하시는 김인숙 집사님 어머님이 전북 김제가 고향인데 어머님 상을 당해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문상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에 내려가시면 떡이 제공되는데 지난주 우리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친 우리 이현숙 집사님, 김성수 집사님 귀한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61번째 우리 서정자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팔도하셨는데 자, 여러분 다 동참하는 것이 옳다 늘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양승현 이영찬 집사님, 양승현 집사님 아들 우리 용준 군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잠깐 그 방학 중에 다니러 왔습니다. 우리 그 축복하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우리 23일 금요일에는 여전도의 협의회 주최 이제 기도회가 1월 달에도 있었고 이번 달에 정기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23일 금요일 11시 아동부실에서 협의회 주관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좀 길게 헌금에 대한 광고를 드렸는데 오늘은 원리적인 거하고 아주 짧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목회 마치는 날 동안 사실은 이거 우리 당회에서 지적이 돼서 목사님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환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이제는 아무리 장로님들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해도 오늘로 더 이상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내가 받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 성경 선지서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제 말라기 11조를 드려보라 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려주지 않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했는데 11조는 그런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뭐 철광항, 뭐 그 석유왕, 그 록펠러, 철광왕, 카네기, 그리고 또 뭐 백화점왕, 그 와나메이커 제가 이게 어떤 뭐 위인전을 읽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귀에 박힌 건데 어쨌든 그런 그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그 한 가지만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절기의 감사와 절기의 헌금은 이것은 그때 이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믿음껏 하시면 됩니다. 믿음껏 헌금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믿음껏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리는 그렇게 두 가지 11조와 그 모든 헌금 감사함으로 믿음껏 하시는 것 원리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 예를 들 것 없이 그냥 저는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그냥 제가 하는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사례는 제가 손도 못 댑니다. 그냥 다 그 생활비 통장 아내가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11조와 매주 감사헌금을 5만 원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헌금, 그리고 그 장학헌금, 선교 장학헌금 10만 원씩 해서 그거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내가 헌금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절기 그 모든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처음에 추수감사절 헌금 같은 경우 우리 목회지에 나오면서 그 전임 제 그 사수 목사님이 한 달, 그분은 뭐 부흥회를 많이 다니셔서 소득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은 한 달 사례금을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흉내를 내느라고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한 달 걸 다 바치기는 것은 무리가 돼서 절반을 바쳤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추수감사절 헌금은 제 아내한테 받아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절기 헌금은 이제 나머지는 다 내가 하겠다 해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상이 나서 그 감사 사례를 한다든가, 또 제가 주례를 하고 그 주례 사례를 하면 이제 그것으로 제가 절기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헌금은 20만 원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은 그 절반 하는 것은 저한테도 좀 벅차서 그냥 11조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돈 얘기해서 불편하셨죠?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껏 그렇게 헌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의의 종으로 영생의 길을 가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